2023년 5월 2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가 본 환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가랴는 말탄 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을 시작으로 4명의 대장장이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 이렇게 5가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환상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건축되는 성전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증하실 것이며 그 일을 할 사람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실체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다소 난해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환상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들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은 회복과 구원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2가지만 잘 기억하면 지금까지의 스가랴의 환상은 다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가랴는 6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스가랴 5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때에 1장부터 스가랴 곁에서 말하고 있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고 스가랴는 보이는 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쯤 되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스가랴 5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 이르는 길이로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보는 두루마리의 길이는 대략 9m쯤 되고 너비는 4.5m쯤 되는 겁니다. 보통 사용하는 두루마리의 너비가 30cm 이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두루마리가 상당한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루마리가 말려있지 않고 활짝 펴져 있다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말려 있었다면 스가랴가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두루마리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는 대개의 경우에는 보관의 편의성과 또 그 내용을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말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일 경우에는 인장을 찍어 봉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보는 두루마리는 활짝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보기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두루마리에는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5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다른 사람을 유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몰래 빼돌리는 것 등을 가리키며,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5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인 동시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거죠.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은 이미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도둑의 집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실 겁니다.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으므로 갈 수 없는 곳 없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이 환상은 지금까지 환상을 통해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학개서에서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4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부정하다라고 하시면서 처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태도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성전 건축을 이런저런 말로 미루기만 한 미련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전 건축을 명하셨으며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라는 마음이죠. 얼마 전 5월 4일에 업로드된 학개서 6번째 묵상을 다시 들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 없는 자가 가지는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성전을 짓고 있는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존재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보내어 심판하시려는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성전만 지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실 거고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습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몇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더러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웃을 핍박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하며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으며 자신들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이때에 그들이 심판받아야 했던 이유였던 것들이 스물스물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할 바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내십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 한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했던 에스겔 선지자 앞에 펼쳐졌던 두루마리,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던 바로 그 두루마리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두루마리를 활짝 펼치시고 그분의 백성들 위로 날아다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가야 했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매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나는 자격이 있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는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매사에 내 편이 되실 거고 내가 무엇을 하든 잘 될 거다. 괜찮다. 이런 착각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같은 두루마리를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들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